아, 오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진짜 핵심. 정말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거 빼면 기독교 아니야. 그냥 교회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할 얘기가 이게 싹 빠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그래서 그 토머스 그리피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다. 끝.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거나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정도로 오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인데 좀 다양해요. 다양한다기보다는 좀 깊이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교재를 이제 교재 2개를 고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라이트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 추천해드렸고, 길고 1년 과정이에요. 우리가 산 교재가 1년어치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길고 그 대신에 깊게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하자 그랬는데, 이제 깊게 가고 싶다고 해서 이걸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해도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도 그 이미지가 되게 다채롭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그 이제 천주교 배경이신 분들은 예수님 하면 십자가가 떠오른다 그래도 십자가가 이제 그 천주교 십자가는 좀 다른 거 아세요? 이렇게 그건 동방정교 막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콥틱도 그런 십자가 쓰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이라기보다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질문 되게 많이들 하세요. 천주교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똑같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는데 우리가 보는 예수님과 그쪽에서 보는 예수님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근데 천주교는 그런 주변에 천주교인들이 있으면 십자가를 집에 걸어놓으면 우리는 저런 거 맹자 걸어놓잖아요. 민자 십자가. 근데 거기는 저런 거를 거의 안 걸어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걸려 있어요. 되게 뼈다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거의 막 죽어가는 사람,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받는 그리스도 쪽을 이렇게 좀 많이 부각시키는 편인데, 이따가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론이 원래 있는데 그냥 좀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었어요. 빨리빨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14장 8절 9절. 우리가 아까 외웠던 9절 그 뒷부분이죠. 먼저 찾으시는 멋진 분이 읽어주세요. 멋진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서로? 8절이요? 네, 8, 9절. 빌립이 가되 아버지를 우리에게 부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탁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그 얘기예요. 신. 사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대 사회의 그냥 무교 사람들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역사적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그 거의 100%는 그가 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교를 비롯해서 유대교도 그는 선지자 내지는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냐?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한 거짓 선지자라 이거야. 유대교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유대인 입장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는 기독교만 그렇게 부르고 유대교는 예수를 지금도 그래요. 그 옥소독스라고 진짜 제대로 유대교 옛날 그대로 믿는 그런 분들은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사렛 이단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하듯이 유대교에는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결국 예수가 신이 아니다 라는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 성경의 기록,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기록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이 표현 자체도 상당히 낯선 표현이에요. 우리는 되게 이게 익숙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게 되게 익숙하죠. 예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게 왜 대단하냐면 예수님만 이렇게 불렀어요. 그 어떤 랍비도 아도나이 막 이름도 못 불러. 여호와 이름도 못 불러. 그러니까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서 막 그 해리포터 나오면은 볼트모트 말 못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람, 그 존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도 못 부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딱 해리포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못 부르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 발음을 몰라요. 사실 정확히 그냥 글자만 썼어. 그리고 글자는 여호와라는 글자를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죠. 주님, 대명사처럼. 근데 다 그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젊은 33살 먹은 30살이지 공생이 시작할 때는 더 젊지. 지금 나보다도 젊은 나이 청년이 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60 먹은 대제사장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갓 목사 안수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어디서 신학교는 나왔나 싶은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우리 아버지 이러니까 이 새끼 뭐야? 완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때부터 튀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긴 한술 더 떴어요. 이 얘기도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까지 얘기하고 그래놓고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감히 아도나이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 나를 본 자는 그 아버지를 봤대.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 유대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죠. 근데 일단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뭐 1번, 2번 묶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결국은 나나 아버지나 같은 존재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부터 시간이 없으면 쫓기는데 오늘 할 말이 많은데 대놓고 써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제는 그냥 대놓고 돌짓고 이 사건이 먼저 있었네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 그래요? 돌을 들어서 치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너희한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33절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야, 네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네가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그 주장을 해?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대교의 주장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되게 오해가 심한 게 굳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 보자라는 거죠.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뭐 우리가 현대인이잖아요. 지식인, 지성인이라고 할까? 근거를 갖고 생각을 해보자고. 우기지 말고. 자,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인성은 인정. 그래, 있었어. 역사적으로 다 기록해. 모두가 다 동의해. 심지어는 유대교도 동의하고 이슬람도 동의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건 이견이 없어요. 근데 그가 이런 발언을 했어. 그가 본인 자신이 나와 아버지 하나래. 근데 그러면 거짓말이거나 가짓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기꾼이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그 말이 맞거나. 근데 애매하게 이건 안 믿는데 이거는 예수는 위대한 성인이야. 인류에 좋은 가르침을 줬어. 나는 예수를 존경해. 뭐 간디가 말했다 그랬나요? 뭐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왜냐면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럼 간디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까요? 그냥 착한 사람이잖아. 선한 사람, 높은 도덕 수준을 갖고 있죠. 생각만 해도 이미 가늠한 자다. 얼마나 높은 도덕 수준이야. 아주 존경스러운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존경해야지. 안 믿는 사람도 존경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기꾼을 존경할 수 있나? 엄청나게 구라를 치는데 지금 뻥카를 이렇게 날리잖아요. 내가 신이라고 본인이. 그러면 존경하지 말던가 아니면 정말 그를 인정하려면 그 말도 믿든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신은 아닌데 존경은 한대. 이건 뭐지? 그의 증언을 똑바로 듣고서 그 모든 걸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만 취사 선택해서 듣겠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뭐 종교를 떠나서 올바른 지성인의 자세도 아니잖아. 팩트를 놓고 판단을 해야지. 신성의 두 가지 증거가 나와요. 두 가지 증거뿐만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14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게 이 당시를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 발언을 했을 당시의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완전히 생소한 시대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시대의 그 텍스트로 이걸 보면은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진짜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믿는 사람 안에 계셔. 이런 느낌처럼 우리 안에도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엔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죠. 이 이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거야. 그걸 예수님이 말해줘서 알았지. 그 전에는 이 10절 11절 예수님이 직접 발언하셨을 때는 완전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 신기한 거지. 이거는 처음 들어본 얘기야. 그래서 다른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가 배워서 말하는 것 같지가 않고 스스로 권위를 갖고 말하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어떤 랍비도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선지자도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
되게 이건 독보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그리고 나는 주님의 대변자다. 주님의 뜻이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선지자는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 막 유대인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선지자들이에요. 지금도 모세와 엘리야 하면 껌뻑 죽는 거지. 근데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조차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 다 간접적으로 얘기했지.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러셨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신성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직접 증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해요. 니들이 내가 하나님인 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로 나를 알 거다. 근데 이게 그냥 야 내가 착한 일 하니까 내가 선한 일을 내 행실이 선하니까 선한 열매에 맺히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에게도 다 맺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행하는 일을 보아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약속되어 있는 그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는 그 행동들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약속된 오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나야 라고 본인 입으로 계속 증언을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 제가 지금 뭐 이런 얘기들 4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면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것도 그 어떤 대제사장이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모세도 뭐 전염병이 돌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피부병이 났어. 그러면은 그 율법에 따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네가 이렇게 해서 네 병이 나았다고 제사장한테 보이고 하나님한테 속죄제나 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되었음을 선언받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대제사장이 속죄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네 병이 나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고 그거를 인정을 받으라는 거지. 대제사장이 용서를 해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31살, 3살 먹은 이 젊은 뭐 랍비도 아닌 것 같은데 와갖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러니까 뭐야 얘 막 이러는 거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시대로 들어가서 이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 대적하고 막 욕하고 이렇게 덤비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지금도 나이 먹은 막 총회장 막 이런 막 이렇게 완전 쌍기역띠 그런 분들이 이제 에헴하면서 막 이런 분들인데 그걸 가만 냅뒀겠느냐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뉘앙스만으로 그냥 표현해버렸네.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5번 미리 땡겨서 했네요. 이렇게 부인을 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야 이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신성모독이다. 6번도 제가 아까 얘기했네요. 그래 오늘날의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의 문제 6번 보세요. 오늘날의 문제는 예수님이 성인군자라고 하면은 박수를 쳐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비호감인 사람은 없어요. 진짜 막 완전 무신론자 아니면 타도 종교 이런 사람 빼고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그래가지고 이 땅의 모든 종교를 다 박살내서 인간이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러면서
근데 그냥 주장이지 그런 뭐 팩트를 제시해서 정말로 성경이 뭐 구라라는 그런 걸 막 걔네들이 막 밝혀내고 이런 건 없어. 그냥 보면 그냥 되게 우기는 애들이야. 그런 사람들 빼고는 대다수는 간디조차 예수님을 좋아한다라고 말했죠.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돌로 쳐? 오늘날 진짜 돌로 치지 않지만 사실상 인식 속에서 야, 뭐 그런 걸 믿냐?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런 부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보죠. 시간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여기 질문은 뭐 의심한 일이 없는가 이렇게 써있는데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언제 그렇게 믿어졌어요? 아니면 의심할 때 어떤 느낌으로 이게 의심이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보세요. 예수님. 다들 간증문 내셔야겠어요. 이 드립을 칠 수 없었어. 간증문 안 내셨으면 혹시 지금도 약간 이럴 수 있었는데 지금도 안 믿기실 수 있구나. 다들 간증문 내셔가지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의심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랬어요. 의심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신성이 나에게 어떤 영향인지 잘 몰랐던 거. 그러니까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야. 근데 그게 나랑 정확히 무슨 상관인지 내가 잘 몰랐어. 그럼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거지. 저도 네. 대다수의 근데 교회 오래 이렇게 잘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믿는다고 입은 말하는데 사실상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선 더 심각한 게 사람이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의심을 하잖아. 그럼 그 말이 맞아? 정말이야? 그러면 알아볼 여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근데 사실상 뭐 의심하는 것보다 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죄의 문제가 가지는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답부터 너무 들었어 사실. 그러니까 모태교인이나 너무 어릴 때부터 쭉 자란 친구들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부모들이 너무 마음이 급했는지 답만 계속 준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킹 왕짱, 예수님 멋져, 예수님 콜, 막 그래서 막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 자기 예수님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아. 되게 친한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는 이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좋아요?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익숙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구원의 의미가 제가 청년부 설교 시간에도 엄청 얘기했는데 구원의 의미가 정확히 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네 죄 때문에 네가 멸망할 건데 믿고 회개하여 멸망을 피하라. 이런 성경에 이 수많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8번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죄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게 상관이 있어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누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그거를 대신 해결을 하려면 그 존재는 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죠. 없어야 되죠. 근데 인간이 죄가 없나요?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 세례자 교육하다가 다시 한번 또 깨달은 게 가르치면서도 되게 많이 배우는데 그런 거예요. 그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죄가 여러분 약간 유전처럼 이렇게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물론 그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거야. 아 뭐 그 유전 내가 죄 안 지었는데 태어나면서도 죄인으로 태어난데 되게 억울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안 했는데 막 죄인이래 시작부터. 물론 안 그래도 뭐 자라면서 알아서들 자범죄들 다들 지으시니까 뭐 5살 넘어가면 다 자기 죄인인 걸 양심 있으면 알긴 하지만 그럼 또 막 이런 말 나오잖아. 막 그러면은 아니 그 얘기까지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근데 여러분 그 원죄라는 게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원죄의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네 됐습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판단할게요. 내가 결정할게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믿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그 속성, 그게 원죄의 본질이에요. 결국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도 딱 그 얘기잖아. 내가 하나님 할게요. 적어도 나의 영역에 있어서. 내 인생, 내 판단에 있어서. 내가 임의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다 그래요. 보니까 내가 인간을 좀 태어나는 장면도 2번 보고 인간이 나올 때 되게 웃기더라고. 이렇게 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간은 그 누구도 죄가 없지 않아요. 시작부터. 그럼 누가 갚아줘야 되죠?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성을 가진 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백날 죽어보라 그래. 그게 뭐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요. 사실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이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부작으로 해야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 여기 이 하는 데까지 하고 오늘 이거는 2부로 다시 갈게요. 최초. 어떻게든 우겨서 한번 한 해 끝내긴 하는데 오늘은 중요한 거니까. 네, 파트 1 오늘 2부를 기대하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 제가 먼저 이 얘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이단 얘기를 꺼냈냐면 여기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이 이단이 뭔지 모르잖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임팩트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뭔지를 또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책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이단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네, 괜찮아요. 주세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결국 앞에 이단이다 이게 강력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이게 좋은 공부를 오늘 시켜드릴게요. 이게 뒤에 또 나머지 건의 그 이단 연구에 대해서,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것도 제가 덕질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막 이렇게 제가 관심 있는 건 되게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먹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는 진짜 잘 먹고 막 싫어하는 거는 막 뭐 무슨 맛이야?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좋아하시지. 그래서 말했는데 안 들려. 내가 관심 없는 건 안 보여. 내가 봐도 본 기억이 안 나. 내가 그게 무슨 색깔이었지? 무슨 모양이었지? 기억이 안 나. 이게 관심 있고 없고가 온오프 스위치가 되게 확실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쓸 에너지를 관심 있는 거에 다 올인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반대로 관심 있는 거는 쓱 봐도 완전히 기억나고 계속 생각되고 되게 파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좀 2단 연구 비판을 또 덕질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근데 왜 했냐면, 2단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적도 있고 막 너무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좀 파야겠다. 제가 이게 그냥, 근데 여러분 일반 정의 있잖아요. 종교도 종교 이렇게 그냥 일반 정의 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로 나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 단어의 정의는 사회적으로 다 통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학술적인 부분이나 단어의 정의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말하는 그 단어는 이런 뜻이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나온 거야. 지금 제가 단어를 2단의 정의를 할 거고, 그리고 타종교의 정의를 내릴 거고, 그리고 사이비의 정의를 내릴 거고, 거짓 종교의 정의를 제가 내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검색해도 이제 나오긴 나오겠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일관된 정의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막 어디 이렇게 제가 막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막 성경대로 배운 분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딱히 이렇게 막 국어사전처럼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단은 뭐죠?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단, 그리고 약간 반골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이단의 정의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야, 이단은 무슨 이단이냐? 승자가 정통이 되고 패자는 이단 되는 거야. 맞잖아. 이게 정권 잡은 애가, 종교에서 정권 잡은 애가 정통되는 거고 거기서 밀려난 애가 이단으로 정지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반골 기질 있는 분들, 약간 뭐 계급투쟁처럼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 그런가요? 그러면 뭐 힘센 놈이 정의라는 그런 논리잖아. 그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대로 믿는 정통이 힘이 셌던 적도 있지만, 로마 시대, 막상 이 진리가 막 피어나던 시대는 어땠어요? 엄청 핍박받았지.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유대교였잖아. 그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걸 핍박하면 유대교가 기독교라는 명칭도 있기 전에 이걸 핍박하는 거죠. 그럼 유대교가 개신교를 볼 때는 이단인 거죠. 그렇죠? 유대교가 개신교를 볼 때 이단이에요. 예를 들면 유대교가 또 이슬람을 볼 땐 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여러분이 딱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으면 되게 헷갈린 거라. 제가 이단의 정의를, 정확한 이단의 정의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단이란 뭐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말하는 이단이에요. 그런 사회적으로 말하는 이단이 아니라 성경을 베이스로 하지만 거기에 빼거나 첨가하거나 해석과 적용을 왜곡시킨 사상이나 개인이나 단체다. 이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이단을 아무나 막
아무나 이렇게 보고 야 너 이단이야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려면 개인은 개인이나 어떤 단체를 개인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단 정죄를 하려면 그 교단이나 어떤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개인이 개인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분들은 뭐 그냥 네 마음에 안 들면 이단이지 그렇게 쉽게 이단 정죄를 하지 못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이단 정죄를 할 수 있다면 뭐 걔나 서나 쟤랑 나 사이 안 좋아. 저 교회랑 나랑 저 교회 목사랑 나랑 싸웠어. 이단이래요. 이러면은 뭐 이단 되게? 다 이단 되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단의 정의는 이런 건데. 자, 여기서 문제. 자, 그러면 제가 불교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죠? 성경을 베이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걔는 타종교의 정의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다른 구원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아예 그냥 다 다른 거예요. 그냥 타종교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타종교에는 뭐 불교, 힌두교, 뭐 도교, 뭐 뉴에이지, 뭐 이런 뭐 기타 등등 이런 건 타종교. 근데 자 여기까지는 이단과 타종교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근데 여기까지는 좀 쉬운데 조금 헷갈려지는 거. 자, 그럼 신천지는 타종교일까요? 이단일까요? 왜 이단이죠?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성경을 베이스로 했잖아. 그쵸? 네. 성경에 놓고 계시록 뭐 비유풀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단의 정의 아까 뭐라 그랬죠? 다르게 빼거나 첨가하거나 해석과 적용을 왜곡시켰잖아. 그럼 타종교가 아니라 이단이네. 근데 이제 아리까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이비는 뭔지 알아요? 사이비? 사이비. 근데 제가 정의를 이렇게 일반 정의를 찾아봤더니 사이비랑 뭐랄까 이단이랑 사이비랑 별로 이렇게 구분 안 했더라고. 막 혼용해. 이단과 사이비를 막 혼용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가지 속성이 막 섞여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정확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사이비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교리를 자기들만의 교리가 있어. 교리를 기반으로 하여 착취하거나 금전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비도덕적인 종교 집단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게 사이비예요. 내가 만들었지만 참 말이 다시 불러드려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해. 왜냐면 교리를 기반으로 해야 돼. 그냥 착취하는 거는 다단계도 착취하잖아. 막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막 옥장판 사라 그러고 막. 근데 그건 사이비라고 안 그러잖아. 그냥 사기꾼이라 그러지. 근데 사이비는 교리를 기반으로 해. 뭔가 종교적인 자기의 교리가 있어. 교리를 기반으로 하여 착취하거나 금전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비도덕적인 종교 집단이나 개인. 요게 사이비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걸 어떻게 재밌게 내야 되지?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이게 패착이네. 여러분이 이 이단 집단을 아예 모를 수도 있구나. 예를 들어 좀 유명한 거 된 통일교는 분류해보세요. 통일교는 타종교냐 이단이냐 사이비냐 분류해보세요, 여러분. 통일교가 뭐죠? 이단 일단 이단 플러스 사이비 근데 뭐 통일교는 사이비는 아닌 것 같은데. 착취하잖아. 사이비지. 돈 엄청 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돈 맨날 오늘 엄청 내잖아. 걔네들.
그러니까 이게 유아오잖아. 이게 되게 애매해. 근데 사실 이게 변해요. 자 보세요. 신천지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 분들 이것도 영상 올리면 또 날 암살할래나? 위험하니까. 순교하는 건가? 얘네는 진짜 그래. 진짜 육체적 물리적 피해를 가하죠.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이비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 칼춤 보러 오잖아. 그러니까 사이비인 거지. 우리가 뭐 불교가 아무리 진리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할지언정 스님 목 따러 다니진 않잖아요, 제가. 근데 얘네는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성이 있는 건데, 근데 2단으로 시작해서 사이비가 섞여 있는 애들이 있고, 근데 얘네들이 점점점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이비질을 하면은 사회법에 저촉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 발톱을 숨기기 시작해. 그러면 사이비성을 줄여요. 그러면 우리는 타종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숨는 거지. 그냥 우리도 종교 중에 하나야. 그냥 기독교 분파야. 우리가 볼 땐 뭐예요? 이단이지. 그러니까 이단은 사회에선 판별을 못해요. 이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는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 거야. 나는 그래서 막 뉴스 기자가 막 어쩌고 나와서 막 왜 이단이라고 하냐, 니네 왜 얘네를 이단이라고 하냐, 그건 니네 영역이 아니야. 처음부터 니네가 뭐 성경을 알아? 모르는 애들이 뭘 누가 이단인, 내가 누구를 정통 기독교에서 누구를 이단인에 만회하는 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리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생뚱맞게 기자가 와 뭐 이단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건 사이비는 알죠. 왜냐면 그냥 눈에 띄게 비도덕적이잖아. 막 납치하고 테러하고. JMS 정명석 교주 정명석 2단 플러스 사이비. 네, 2단 플러스 사이비죠. 완전 2단 플러스 사이비. 여기는 막 젊은 여대생을 그렇게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사이비의 정의 중에 중요한 게 교리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교리를 기반으로. 그냥 종교파리 사기꾼이 있는데, 근데 사이비는 그걸 교리적으로 그게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JMS인가 걔네들이 지금 제가 배운 지 시간이 좀 오래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사이비 중에 하나가 피가름 교리라는 걸 써요. 피가름 교리가 뭐냐? 이게 접붙임을 받아요. 이게 어설프게 성경을 이제 인용한 거야. 접붙임을 받아야 영생이 있대. 근데 이제 이거를 성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네가 뭐 교주랑 잠자리를 가져서 뭐 유전 정보가 섞여야 무슨 접붙임이 돼서 뭐 그게 구원을 받는다, 뭐 개소리. 근데 그걸 믿어. 그걸 해. 그걸 젊은 여대생들이 이게 낚여와갖고 그거, 근데 나중에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잖아요. 나는 성노예였습니다. 뭐 어쩌고. 나는 정말 그분이 구원전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모자이크 하면서 막 젊은 여자들 막 인터뷰 하잖아요. 그 사이비인 거지. 2단 플러스 사이비인 거지. 제일 마탱이 가는 애들. 근데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말한 연장선상이야. 지네가 성경을 모르는데 이단에 대해서 논하는 거지. 야, 니네가 뭔데, 야, 그렇게 따지면 니네 막 여기 뭐 대형교회 니네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니네들도 그렇게 막 성추행하고 막 성폭행하고 하잖냐? 그럼 니네가 더 큰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바깥에 있는 분들이. 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류를 제가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 뭐였죠? 2단, 타종교, 사이비 분류했죠. 하나 뭐냐? 타락종교. 마지막 분류. 타락종교. 이게 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분류를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분류를 하나 더 했어. 타락한 종교의 정의는 이겁니다. 교리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본연의 것이나 그 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안 지키는 거지. 행동으로. 말로는 그게 맞다고 해. 근데 자기 행동을 안 지켜. 그 교리를 지키지 않고 종교적 수단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 단체, 타락 종교. 타락 종교는 그럼 뭘까요? JMS를 타락한 종교라고 할 수 있나? 신천지를 타락한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한 분류를 하면. 악한 종교긴 하지. 자칭 종교라고 한다면. 근데 이 정의에 이 분류를 한다면 타락 종교는 정통이 그걸 지키지 않을 때 타락 종교라고 분류를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분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교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타락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대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듣되 저들이 하는 행동은 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는 청산유수거든요. 말로는 하나님 섬겨야 되고 말은 다 맞는 말이야.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 적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제사장 지나가는데 쌩까고 가죠. 레위인 쌩까고 가잖아. 그러면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나와요? 근데 걔네는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지. 율법에 부정한 것을 안식일 전에 부정한 걸 만지지 말랬으니까 난 율법을 지킨 거야. 하지만 실제로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율법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누가 너희의 이웃이겠느냐. 그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게 타락 종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까는 거야. 니네는 타락한 종교다. 너희 안에 진리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 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이 있고 다 있지만 니네는 그걸 지키지 않는구나. 오늘날 똑같아요. 니네 뭐 한기총 뭐 어쩌고 기독교 연합회 뭐 어쩌고 니네 노회장들 교리를 그 사람이 헛소리를 하거나 교리를 아니라고 말하면 바로 이단 정죄에서 목 날라가요. 근데 그들이 교리를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교리대로 안 하잖아. 어딜 금권 선거하라고 총회장 선거할 때 돈 뿌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도 자기도 알아. 근데 그렇게 하잖아. 그 타락 종교예요. 근데 타락 종교는 이단은 아니지. 근데 일반인이 볼 땐 어때요? 지금 이 분류를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일반인의 관점을 이거 보면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타락 종교나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걸 난 믿어요. 근데 그거는 밖에 사람한테 별로 중요하잖아. 뭐 어쩌라고. 이제 그러냐? 근데 밖에 사람한테 보이는 참된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 말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니네가 말하는 종교? 교리? 나는 모르겠어. 근데 니네의 삶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구나 보인다야. 이게 힘인 거예요. 신천지가 겁나 선행하잖아요? 걔네는 신천지가 진리예요. 이거 진짜 슬픈 얘기인데. 신천지에 넘어갔던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온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현대종교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근데 내가 왜 정통교회를 떠나고 왜 신천지에 넘어간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자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안타까운 얘기가 여기는 신천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줬다는 거야. 자기를 너무 생각해주고 너무 챙기고 가면은 너무 밝게 맞아줬다는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보이는 거야. 예수는 뭐 걔네 교리 안 보여. 그냥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작전이야. 다? 여러분 걔네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걔네 무슨 첩보원 같아 걔네는.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 이렇게 막 설문지 돌리면서 이렇게 걔네 하는 수법 있잖아요. 설문지에서 뭐 번호를 하나 땄어.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 전도를 우리는 정말 관계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그 사람의 동선을 짜서 설계를 해. 어딜 가다가 우연히 누굴 만났는데 거기서 관계를 터갖고 아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 당신이 여기서 만났네요 막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지. 정보를 알려줘서.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 사람의 호감을 사고 그 사람을 정말로 잘 챙겨주고 그렇지만 그게 다 거짓이야. 이게 다. 되게 무섭죠.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참된 이게 진리이고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방법이니까 우리가 잘해줘야지 우리도 작전 짜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파트 1 오늘 근데 이제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천주교 얘기도 했었어요. 천주교를 하여튼 다음 2부에 천주교는 그럼 천주교는 이단일까요? 타종교일까요? 뭘까요? 근데 성경도 베이스긴 한데 성경을 베이스로 했어. 근데 성경도 뭐 외경 뭐 이런 거 껴있고 그렇죠. 뭐라 그랬죠? 아까 이단의 정의? 더하거나 더하거나 아, 빼거나. 더했죠? 빼기도 하고. 그리고 적용과 해석을 왜곡했다. 적용이 뭐죠? 걔네의 적용은 이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구나. 아, 천국 열쇠는 교황을 통해서 전달되는구나. 아, 그럼 교황제 안에만이 구원이 있는 거구나. 그럼 교황권 안에 있지 않으면 교황의 권위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구나. 무슨 개뻘 적용이지 이게? 너무 세게 말했나? 천주교인들 들으면 전국의 천주교인들 저를 암살하러 오진 않으실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당신 사이비가 아니니까 천주교는. 이단이네 어쩌네 이제 머리끄댕이 자꾸 투닥투닥은 하겠지만 천주교가 뭐 사이비성이 있으면 이제 칼침 놀러 오겠죠. 저한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천주교를 약간 타종교처럼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냥 타종교처럼 생각해. 그리고 목회자들도 쓸데없이 천주교를 뭐 이단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큰 세력과 이렇게 척을 두고 싶진 않다 해서 이제 몸을 사려가지고 그냥 타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타종교는 아니죠. 성경을 베이스로 했잖아요. 이단이지 사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는 결국 천주교라는 것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런 건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분류상으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천주교가 원래 진리에서 사도들 시대에서 타락한 게 천주교예요. 사실 처음에는 타락 종교였지 천주교가. 이 정의라면 이게 맞다. 처음에는 타락 종교였지. 교리 자체는 사도들의 것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거를 종교적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걸로 부를 쟁취하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교리는 아무래도 좋아. 땡점만 들어오면 돼. 면죄부 콜. 그리고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복음이고 뭐고 영혼구원 중요하지 않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교환권이야. 내가 교회가 갖는 파워가 더 중요해. 말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중세시대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됐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 개신교를. 야, 우리가 베이스인데 니네가 여기서 갈라져 나가. 아니, 니네가 베이스가 아니라 성경이 베이스지. 사도의 가르침이 베이스지. 오히려 우리가 베이스예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에 더 가깝잖아. 천주교보다.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핍박해서 죽였던 뭐 위그노파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개신교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다 죽여버렸지. 교황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다 순교하고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이제 씨가 말라버리니까 그 천주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내부적으로 성경을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루터가 신부인 건 아시죠? 루터가 로마서 그 강의하던 신부였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거지. 그걸 깨닫고. 오늘 타종교 2단 사이비 타락한 종교의 분류. 어디서 못 배우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여기까지 파트 1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파트 2 진행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신성 얘기하다가 이단 얘기한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2회에 걸쳐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길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온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여 성숙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